사사기 9장 52절에서 57절 말씀, 사사기 9장 52절에서 57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본문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2절에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 교육부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와 마음을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청년부도 계속해서 80-90명이 모이고 또 우리 굿스튜어즈도 이젠 75명씩 이렇게 EM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또 사역자들이 아주 헌신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중고등부에서 내일 전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머리 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허무하게 만들어가는 허무한 노력의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인지를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딱 두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잘못 기운 첫 단추라는 말이 떠오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메랑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기드온이 잘못 기운 첫 단추가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가정을 덮쳤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비멜렉도 잘못 기운 첫 단추가 얼마나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노렸는지를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세겜 사람들도 잘못 기운 첫 단추로 인해서 자신들에게도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잘못 기운 첫 단추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결국에는 내가 썼던 머리, 내가 썼던 방법대로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술수를 만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가 마치 뭔가를 성공하고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것을 인해서 자기 자신이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좀 이해하려면 오늘 사실은 이 사사기 9장 전체인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기드온의 복잡한 가정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기드온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의 기드온,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위대한 사사 아니었습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대단한 전쟁 영웅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한 이미지, 기드온의 300용사는 아직도 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0용사를 주십시오 할 때 항상 나타나는 이 기드온이라는 존재는 탁월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위대한 사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30절과 31절을 바라보면은 기드온의 노년이 썩 아름답지는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한때 얼마나 뜨겁게 쓰임 받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8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되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이것 말고도 또 하나 실수했던 것이 황금으로 만든 에봇을 전시해 둠으로써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실수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황금으로 만든 그 갑옷과 에봇을 자랑함으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과시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음란한 우상 숭배로 자리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렸죠. 그러나 그의 가정사도 썩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부인이 많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전쟁을 승리한 위대한 사사 중의 사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이런 기드온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왕 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행동을 했는지를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그가 얼마나 많은 부인들을 두어 얼마나 많은 왕자들을 출산하고 낳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의 왕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0명씩이나 아들을 둔 이유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왕들이 여러 부인을 두고 아들을 많이 낳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왕실의 강력한 권세, 왕자들만 70명이 있으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결국 기드온은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왕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밟아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왕자로 불리운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기드온이 굉장히 강한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소위 말해서 썩어도 준치라고 명색이 그래도 사사까지 했으니 자기가 대놓고 왕이 되는 일은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 대신에 황금 갑옷과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70명의 아들까지 준비시킨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결혼을 얼마나 많이 한 걸까요? 아들만 70명이면 딸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딸들도 뭐 못 잡아도 한 7, 80명은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독특한 것을 참고하실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혼을 허락은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여성들에게 상속권이 없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많은 남자들은 죽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혼자 남은 여성들이 그렇게 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몸을 파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중혼을 허락했습니다. 첩을 두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혼을 허락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똑같은 아내와 그리고 똑같은 어머니로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가진 땅을 자녀들이 아내가 3명이면 똑같이 세동강을 내가지고 나눠줘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들이 70명이 될 정도로 중혼을 이렇게 과하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을 악용한 것이죠. 이것을 바로 남용한 것이라고, 어뷰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는 뭡니까? 그 사회에서 소외되어져서 몸을 팔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었는데, 지금 기드온은 율법을 악용하여 과하게 자기에게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8장 31절에서는 세겜에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첩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중혼을 통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게 목표였지 남자들의 욕망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첩을 허락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율법을 잘 지켜야 할 기드온은 첫 번째로 율법을 오용 남용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출신 같으면 첩의 아들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이 기드온의 문란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권력지향적으로 그가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300명의 용사 기드온의 노년은,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이처럼 부끄럽고 더러운 이야기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름대로 이 속에는 자기가 뭘 염두에 뒀을까요?
우리의 집안은 영원할 것이라는 계산을 깔고 있었던 것이죠. 왕족 수준으로 왕자들을 70명을 만들어 놓으면 감히 우리의 집안을 누가 건드리겠는가 하는 강력한 자기 가문에 대한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 때에서 왕이 나올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복선을 까는 한 수의 묘수를 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수가 아니라 잘못 기운 단추였습니다. 큰 욕심을 노리고 대마를 노리고 한 수를 두었는데 그 모든 것이 대마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바둑은 잘 모르지만 한 돌에 잘못된 바둑알 하나로 대마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진 거죠. 아비멜렉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아비멜렉은 보면은요, 첩의 아들로서 분노와 서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자처럼 살아갈 때 그는 세겜 출신이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한계와,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서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오늘도 보면 하몰의 자손이라는 걸 내세우는 것인데요, 이 세겜이 바로 누구냐? 하몰의 아들이다는 이 말이 뭘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디나를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았던 아브라함의 야곱의 12아들이 세겜 땅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다 죽여버렸던 바로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냥 이방 사람들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악연을 상징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바로 그 세겜 지역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방 지역 출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역사적으로 악연을 가지고 있는 관계, 그 출신의 여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주류 집안에서는 일단 첩의 아들로 취급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아들로 여기지요. 어느 누구도 이것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서름과 분노 속에 살아와야 했던 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서름과 억울함과 그런 삶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주고 위로받아야 할 존재고 치유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성장하였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시절과 세월을 술이나 퍼마시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염세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첩의 아들이다 하는 그 수없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급부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심이 있었습니다.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사는 것보다 그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가슴 속에 있는 서름과 분노 속에 치유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서름과 고통과 분노 속에 불타는 야망을 가지고 더 무섭고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 고통을 오히려 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저주의 길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그는 비참한 현실을 오히려 이용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상징, 세겜 출신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 그 자신의 신분을 제약시키는 한계, 내가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결격 사유를 일으키는 그 세겜의 이야기는 입에 언급도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오히려 그는 그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왕이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9장 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지방 같은 출신이라는 걸 기억하자. 말 그대로 지방색을 이용해서 힘을 잡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세겜 사람들 아니냐, 우리 같은 갱상도 아니냐, 우리 같은 전라도 아니냐, 우리 같은 경기도 아니냐, 우리 같은 충청도 아니냐,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힘 한번 잡아보자. 그게 바로 아비멜렉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신이 지방 출신 성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잡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므로 너희와 내가 골육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의 지방색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그리고 나는 또한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지방색을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지를 통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인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6절을 보니 세겜의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무분별한 결혼과 왕처럼 살았던 그의 말년의 부끄러운 삶이, 그 잘못 기운 첫 단추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집안은 70명의 왕자를 두었으니 튼튼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부인을 들고 70명 중 뒀으면 아들을, 자기가 만든 권력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첩의 아들 한 명이 70명의 왕자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그 기가 막힌 부메랑의 뒤통수를 맞고 말았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인간적으로 왕이 되고자 쌓았던 수없는 노력들은 한순간에,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 70명 놓으려고 했으면 참 애썼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이었다고, 한때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끌었던 위인이었다고 해서 끝까지 잘하는 법은 아닙니다. 한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내내 기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타락한 지도자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은 70명의 왕자를 만들었으나 하룻밤의 반란으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황금의 옷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했던 지도자가 자기 통치를 이루느라 인생의 노년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깊은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실력으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깊은 좌절,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출신의 고통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깊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실력을 쌓아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아름다운 별처럼 만들지 못하고 Scars into stars, 우리 안에 있는 그 흉터들은 그것이 오히려 별이 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고통을 당한 만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피비린내 나게 죽이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나를 강하게는 만들었는데,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나를 강하게는 만들었는데 그 고통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고통을 경험했다고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성숙이 우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그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깊은 치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강한 사람은 되었으나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남고 말았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에서 부끄러운 탐욕의 사람으로 고통을 통하여 성숙한 길로 걸어가기보다는 잔인한 길로 걸어가 버린 이 아비멜렉의 모습처럼 의미 있는 시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욕망과 분노만 남아버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하는 삶에서 자기 왕권을 세우는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사회적 약자의 서름을 풀어줄 수 있는 고통을 나는 그런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하고 잔인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길로 걸어가는 지도자가 되어버린 아비멜렉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틈타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잘못 기운 첫 단추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70명의 아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고,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의 잘못 기운 첫 단추도 역시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기운 모습도 어떻게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3년 동안은 세겜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이방인의 지방색을 이용해서 그들은 열심히 왕의 자리도 차지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거, 친구 아이가 모든 것들을 다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다시 그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그의 정치적인 텃밭이 자기를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구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비멜렉 하던 짓을 그대로 살펴본 그 지역 사람 중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야말로 세겜의 아들이다 하는 정말 더 강력한 지방색을 나세우면서 다시 자기를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에벳의 아들 가알은 일어나서 세겜의 진정한 적자는 저 아비멜렉이 아니라 나다라고 선포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 그것이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써먹었던 방법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나의 가장 정치적인 텃밭이고 우군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똑같이 내가 써먹었던 방법으로 반역을 똑같이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못 기운 첫 단추는 결국 자기 자신의 뒤통수를 다시 때리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한번 이 지방색 이용해서 한번 왕을 한번 대보자라고 나섰더니 자신과 3년이 지나지 않아 자기 안에서 나야말로 진짜 세겜 사람이다, 이걸 내세우면서 뒷날을 욕보인 세겜 본토인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거죠. 이건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것입니다. 뒷날을 그렇게 성적으로 추행했던 이 세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들고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세겜 사람들의 이런 악행도 결국에는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 성전 망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불을 질러 1000명이나 불태워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잘못 기운 첫 단추로 인해서 1000명이 불태워 죽는 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로 인하여 정치적인 우군이요 동지들을, 같은 지방색을 내세웠던 사람들을 1000명을 불태워 죽이는 일을 하는 무서운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의 우군과 서로 불태워 죽이는 관계가 되어졌죠. 그리고 그 와중에 아비멜렉은 세상에 그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어지며 죽었습니다. 차마 여성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전사한 것처럼 칼로 찌르려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장하려고 들었으나 성경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식으로 그대로 하면 쪽팔린다고 좀 죽여달라고 한 그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후에 5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처럼 왕이 되고자 애쓰며 살아왔던 우리의 수없는 술수들이 결국 얼마나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70명 아들 두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죠. 한순간에 다 몰살됐습니다. 권력 앞에서 바글바글 몰려들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었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거 우리가 가지고 쟁취하고 산다고 그렇게 바글바글거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걸까요? 뭘 해보려고 이런 거 이용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의 세월을
오히려 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의 도구로 바꾸지 못하고 왜 그것을 우리는 더 잔인하고 강한 길로 무서운 피비린내 나는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뭐 영원히 지킬 거 있다고 70명씩이나 아들 둬가며 왕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이것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허무로 몰아가는 일인 것을 다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기드온의 노년의 길과 그리고 아비멜렉의 이 허무한 몸부림을 우리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땅 따먹기 하는 아이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땅 따먹기 기억하시죠? 돌멩이를 쳐가면서 열심히 땅 따먹기 합니다. 저녁 오후 시간 내내 그냥 겨울에 지금도 생각합니다. 손이 그냥 얼어가지고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는데도 그 돌 때려가면서 땅 차지하려고 하나 둘 셋 그거에다 땅 집어넣어서 서로 뺏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근데 나중에 밤 저녁 때 돼가지고 병주야 밥 먹으러 와라 다 덮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오징어 달구지 해보셨죠? 네. 그거 하면서 땅 차지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그 위에 그어놓은 거 다 지워버리면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마치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뭔가 내 영역, 내 자리, 내 땅 만들어 보려고 참 애쓰고 삽니다. 근데 그거 다 결국에는 부르시면 다 헛것이고 지나갈 것들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다시 우리가 엎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지만 오늘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얼마나 우리가 많은 묘수라고 생각한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잘못 끼운 단추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던진 그 부메랑이 내 뒤통수를 내 때릴 날이 올지 우리가 던진 수없는 묘수들이 결국에는 악수였다는 걸 발견할 때 오늘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중고등부 애들이 이걸 얼마나 이해하면서 들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오늘 사사의 이야기를 바라보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